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글 중에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파하세요. 먼저 당신 자신의 집에서 그 일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세요. 신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에, 당신의 미소 속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런 글이에요. 짤막한 글이지만 글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또 강한 또 도전이 되는 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사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저는 특별히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삶의 여정 속에 참 많잖아요, 그죠? 또 좋은 관계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도 있을 텐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만남과 그 삶과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떤 만남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시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떡과 포도주 이 성만찬을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나고 난 이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가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사랑했던 제자가 은 30에 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시점과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놓고 보면 의미심장한 시점이고 의미심장한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미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똑같은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이지만 서로 사랑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또 서로 사랑에 대한 옛 계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되 그 방법과 기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준이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상황이죠. 공생애를 같이 했으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사랑의 대상과 관련하여서 사랑의 정도와 관련해서 그 사랑의 온전함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과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정도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그 대상과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과 제한, 정도의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무엇에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온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새 계명 속에 이미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이미 힌트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힌트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첫 번째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미 그 사랑을 제자들은 받았죠. 경험했죠. 받고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주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또 배신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심령과 인격과 삶을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온전한, 불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주님께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은 나의 인간적인 힘, 나의 인간적으로 이기적인 그 사랑으로는 결코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사랑. 내 안에 이미 경험되어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더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왼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핍박하는 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데 어쩌면 좋나? 사랑하라는데 막 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고 잠 못 이루게 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하고 그래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가능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 주님께 주신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두 번째 힌트도 복잡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서로 사랑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익숙해지도록,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새 계명대로 막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죠. 막 사랑하려 노력하다가 미움이 막 밀려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또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주님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새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뭘 강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살아내야 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앞에는 주님께 주신 서로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일단은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명절을 맞아서 이 새 계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이 새 계명 따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또 사랑이 넘치는 또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문으로 또 역사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계명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원근각지에 흩어졌다가 가족 친지들을 만납니다. 특별한 만남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
특별한 관계요, 특별한 만남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새 계명이 계속 역사함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